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남 목사입니다. 금요일 말씀인 이사야서 36장은 유다에게 찾아온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때때로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기도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참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음을 저희가 봅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시절 유다의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었기에 종종 불편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국가가 외세로부터 침략당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말씀 이사야서 36장 1절 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네, 말씀 그대로 아수르는 유다의 대부분 성을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성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항복하라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히스기야 왕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 말씀 4절 5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던진 첫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보면 순진한 질문 같지만 문맥과 어원을 살펴보면요, 질문이 아닌 조롱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애굽을 믿고 아수르를 배신한 유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뢰하는 것들이 모두 허상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이러한 세상의 조롱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듣는 순간 더 굳굳이 버텨야 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인 35장을 보면요, 보복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것만 같아요. 앞을 못 보는 눈먼 자의 눈이 뜨일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발을 저는 사슴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거라는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 35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접할 때는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돌파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조롱당하고 협박을 받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세상 친구들, 직장 동료, 또 가족으로부터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돈 벌어주냐? 너에게 실질적으로 뭘 해주냐라는 조롱의 발언이 내 심령을 공격할 때 우리는 시험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 가지 영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예배 후 성령 충만할 때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저없는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세상의 조롱은 우리 모두가 또 성도가 세상을 통해 듣는 조롱이자 시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세상은 항상 사람들을 흔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구 흔들어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훈련받으려고 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목자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선교에 참여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그 계획들을 회방하고 흔들어댑니다. 우리 자신을 흔들고요, 우리의 건강을 흔듭니다. 우리의 가족을 흔들고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단기 선교회 훈련과 진행을 인도할 때마다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요, 아수르의 조롱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 온 유다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투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정반대로 국가적 위기를 직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꿋꿋이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를 아수르는 비웃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 그만큼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악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고통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갔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건강의 염려와 물질의 고통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악한 사람들은 나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루하루 인내케 하고 위로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아수르의 조롱에도 굴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악한 아수르 군대와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과 혈로 대응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이고 힘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실을 부정하게 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해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새 힘을 주십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진정한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이가 누구인가? 아수르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가에 대해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며 내 안의 아수르를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주겠다는 복을 바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랍사계의 조롱과 비웃음이 계속 있습니다. 이 일만 잘 성사되면 인생 탄탄대로일 것 같은 유혹이 옵니다. 저 사람만 내 사람으로 만들면, 또 저 대학만, 저 회사에만 입사하면 내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를 살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실 회복을 구하시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쓰러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한 주도 묵묵히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는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지가 흔들리길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기업이시며 우리의 살 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굳세게 서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논리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